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의 권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가 평생 고민했던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로마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서기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염병이 퍼졌으며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제국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권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황제였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첫 번째 명언, 너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참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주인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걱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왜 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될까? 그렇게 자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르쿠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명언,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의도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가볍게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제 누군가와 다툰 일이 중요할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할까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이뤘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저 마음이 편안한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따뜻한 햇살이 고맙고 조용한 하루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남의 시선,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화내고 살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앙금이 녹아내렸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대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 화는 스스로를 해칠 뿐.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다.
참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화를 내며 살아왔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하지만 마르쿠스는 묻습니다. 그 화는 누구를 해치고 있습니까? 화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화를 낸다고 상대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내 몸만 아프고 내 하루만 망가집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이 망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망치고 있구나. 화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일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빨리 놓아주라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명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라. 그것은 내 힘 밖의 일이다. 이 말은 마르쿠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대부분 여기서 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 날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매달립니다. 왜 하필 그때 비가 왔을까?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렇게 우리는 힘을 소진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달라지길 바랐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잘해주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길. 하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마음을 얻을까? 그러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마음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따뜻한 말 한마디, 적당한 거리, 조용한 기다림.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느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은 우리 손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명은 생각을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온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지, 판단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마르쿠스의 말이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해봅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이 좀 아프네. 천천히 걸어야겠다. 같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분은 절망하고 두 번째 분은 담담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붙인 의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그런 판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니 판단을 조금 늦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고통도 조금 가벼워진다고. 여섯 번째 명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그렇게 후회와 걱정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작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매일 그런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붓을 잡고 먹을 갈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참 평온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쓰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네. 아주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들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말투, 내 행동, 내 선택. 오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날씨, 남의 반응, 이미 일어난 일.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걱정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빼앗을 뿐입니다. 셋째, 판단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무언가 일어났을 때 바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만 받아들여 보세요. 판단을 멈추면 감정도 조금 진정됩니다. 그러면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 하나의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모든 생각은 소음일 뿐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잘 해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거웠던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